참 성전 시대가 열리는 이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뭔가 보이지 않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죠.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배경은 바벨론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니엘도 그렇고 또 그 친구들도 그렇고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이 다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의 뿌리는 네피림과 관계되어가 있고 니므롯과 관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뿌리입니다. 네피림이 뿌리고 니므롯이 뿌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흑암이요 지금 애굽을 완전히 강대국을 만들고 또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아닙니까? 그 당시 완전히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뭐를 잘했느냐?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것을 잘했어요. 그래 그 우상의 신전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를 무너뜨려야만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났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포로되가 있었잖아요. 완전 노예죠. 노예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은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고통을 보시고 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성경 그래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는요 실제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부모님.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 보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기도의 주역들이라. 그래 이들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가 일어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성경 그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고 막 무너졌다니까요. 이렇게 약화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이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도 같이 출발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또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죠. 막. 전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가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이거요. 가난 문제만 해결됐습니까? 교육 문제까지도 다 해결됐다니까요. 그럼 그것만 해결됐습니까? 사람들의 병든 자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다 일어났다니까요. 성전시대에 열릴 뿐이니까. 그리고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시대에 열릴 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공격했던 실제로 보면 이 정부였습니다. 어떻든 흑암 세력이요. 그래 이제는 그 흑암들이 무너지는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성전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성전시대에 다시 열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의 촛대는 옮길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옮길지 알 수가 없죠. 옮겨나가요. 왜? 그분은 지금 또 지구가 끝나는 그 시간표 그 속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전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 통해서 열어갈지 우리 한국이 다시금 성전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시대에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참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그냥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란 목회 못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와서 한번 해보라 하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은사를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저도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한다. 그걸 저 장로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라면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버티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하시다가 결국은 한 십몇 년 되니까 교회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못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한 중견 되는 교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그 목사님을, 우리 친구 목사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왜냐? 장로님이 막 보실 때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막 너무 좋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 잘하시구나. 제가 그분 알아요. 아마 우리 척에서는 가장 메시지 잘할 거예요. 깔끔하고 아주 정리된 메시지 잘해요. 탐복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메시지가. 그분은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분은 성경도 보지 않아요. 왜? 성경 안 봐도 어릴 때부터 본 성경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 어릴 때부터 안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기도가 몰라요. 교회하고 사택하고 거의 같이 있잖아요. 시골에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수학이라고 하는 모든 수학 공식은 다 풀어본 사람.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대한민국에 지금 나온 수학 공식을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탐복을 했거든요. 너무 메시지 좋아.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예에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다 정경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노예에서 친구분 목사님들이 그러면 다른 분 모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은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은 교회를 못 세워요. 못 세워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작은 교회는요, 뭐 또 개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은사를 줍니다. 그래, 은사가 없이 하다 보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와서 못해요. 그 은사가 없어요. 버티지 못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큰 교회는 그냥 메시지 가지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이래돼 보면 교회가 뭔가에 큰 위기가 오고 뭔가에 흑암이 공격하게 되어 보면 교회가 약화돼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약화돼 버렸다니까요. 몇몇 교회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거이다. 뭐 교회 문 닫아라. 그럼 문 닫아도 좋다. 우리는 교회 마당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 그런 교회 몇 교회 나오고 거의 다가 뭐요 예배 전부 다 문 다 닫았고 주일날 예배 다 씹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니까. 이러면 성전시대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시대에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빨리 복음적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복음적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참 응답이 없어요. 복음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또 그 야곱을 사랑하듯이 이 이삭을 사랑하듯이 복음 가진 그 복음의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복음의 영성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달라요.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신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갓난 아이는 밤에 뭔가 영적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지 아이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잠을 못 잔대요. 아이가 확 울고 그럼 이러면 막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를 자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예수가 했는데 그 본인도 이제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느냐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아이가 아침에 달라진다. 그래서 거의 봤어요.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온 아이들은 어릴 때 갓난 아기 때 벌써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도 시달려요. 그래 복음 가진 부모 보세요. 진짜 복음적 영성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케어해 나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되어야 돼요. 그래 되지 않으면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냥 복음의 명문가가 그래 탄생하겠어요. 무디 보세요. 배운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머니를 바라니까요.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들 그 많은 그 식구를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부모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성?
복음적 영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교적 영성도 있고 성경에 보면 율법적 영성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신비적 영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이 영성 가지고는. 오직 복음적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적 영성만이 흑암을 이깁니다. 주위의 흑암에서 빠져나옵니다. 복음적 영성은요. 흑암하고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의 흑암하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적 영성입니다. 하나님 서시겠어요? 안 서시겠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어요? 응답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 그럼 이 영성이 어떻게 해서 이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 언약만 분명히 잡으면 됩니다. 그거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 잡고 집중할 때 이 영성이 복음적 영성인 4개요. 그 복음적 영성으로 가지진 자가 되져요. 그래, 첫째가 뭐겠어요?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다 이루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다 이뤘다, 다 끝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죽음에서 오직 부활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래,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줘요. 그럼 감난산 언약은 뭐냐? 감난산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40일 동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갈보리산 언약,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겠죠. 그리고 감난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유하라, 그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난산 언약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감난산 언약의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어떻게 오로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전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감난산 언약입니다. 감난산 언약은 감난산에서 주님 성천할 때 500여 성도가 봤습니다. 주님 성천은 다 봤잖아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3분의 2는 어디 갔습니까? 왜? 오로지 전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감난산 언약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난산 언약이라니까요. 그래, 이 복음적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다림에, 전혀 기다림에, 이 기다림이 있는 자가 복음적 영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적.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너무 중요해서. 감난산 언약 뭐다 그랬어요? 오로지입니다. 감난산 언약은 전혀입니다. 전혀. 그래, 이렇게 전혀 주셨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오로지 잡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힐 때까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다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오늘 꼭 잡으세요. 복음적 영성 어디에서 온다? 어디에서 회복된다 했습니까? 3언약입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 이것이 잡히지 아니하면 복음적 영성이 없습니다. 이거 없이 생활하고 이것 없이 삶을 살면 그 사람 복음적 영성이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기도 많이 해도 신비적 영성을, 그리고 율법적 영성과 종교적 열심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적 영성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영성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왜 목사님 탕자 비유를 들었냐? 탕자 비유에서 몇 가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탕자가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아버지 뻗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살아 계시잖아요. 그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거 달라요. 그래, 재산 달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그 분깃을 달라 하죠. 그래, 그거 가지고 가서 얼마나 허랑방탕 세상에 삽니까? 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처량하잖아요. 이야,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백홈합니다. 가는데 보니까 저 멀리 아버지가 이 아들 오는 거 봅니다. 행세 보니까 모습이요, 완전히 상거지고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막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잘 돌아왔다. 내가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딱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보는 거예요. 왜? 너는 품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 그래, 품꾼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품꾼이요. 아들은요, 대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다 아들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다 아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꾼이 아니다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보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자,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천국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자녀예요. 누구 자녀?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래, 어떤 아버지입니까? 천부 아버지 자녀입니다. 천부의 자녀요.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천부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자녀의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거요, 상실하면 안 돼요. 이거 상실해 보면요, 불신자가 교회 우습게 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우습게 본다니. 그래서 오늘, 나는 천국의 자녀다. 천부의 자녀입니다. 천부의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탕자는
오로지 주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집 나간 그것 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집은 뭐 몇 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돌아올 뭐가 있냐? 찬스다는 거예요. 오로지 전혀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가 왔는 거예요. 왜 오로지입니까? 왜 전혀입니까?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으면요, 흑암에 잡혀 있으면 못 돌아와요. 백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혀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안 되면 못 돌아가요. 흑암에 잡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탕자 오로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실제로 불신자 같은 형은요, 불신자 같은 사람이다니까. 여기에 탕자의 그 형은. 그래서 잔치집에 안 들어갈래 해요. 안 들어갈라 한다니까. 그거는 잔치집은 뭡니까? 천국을 말한다니까. 안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오늘 여기서 뭐를 말씀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께로 오로지 전혀 돌아가기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천국 잔치가 벌어져 본다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 오로지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의 품에 돌아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천국 잔치를 벌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오로지가 안 되느냐? 아직까지도 세상, 한 발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벌려주십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오로지냐? 오로지가 되면 다 끝나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가 되보면요, 다 회복돼요. 전혀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됩니다. 다 끝나고요. 할렐루야. 그래, 오로지 이것만 되면 다 해결돼 본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 저주 다 떠나봅니다. 그래, 막 천국 잔치를 벌려줘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요? 하늘 곳간의 문을 다 열어줘 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왜 오로지 돌아갈 기회냐? 그래, 오로지 되어져야 다 끝난다는 거. 오로지 되어야만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성전 시대에 열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이렇게 건축했건만 너가 어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 그래서 바로 성전의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죽음으로 끝나보면 이 성전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 성전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 분명히 죽으셨는데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흘 만에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으키느냐?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붙어요. 다 도망가 붙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위시에서 7 제자는요, 이제 뭐 제자고 뭐고 막 예수님 제자고 뭐고 다 나갔어요. 아니 그래,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 제약냐 하면서 엄마 이제 다시금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막 베드로 위시에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봤다. 고기 잡으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고 뭐가 없다. 다 가붙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해서 찾아가서. 그래서 그물 던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베드로야 배 오른편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힙니까? 이때 요한이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아니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막 번뜩 했는 거예요. 맞다 주님이시다.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다. 살아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먼저 너희보다도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번뜩 생각나 보는 거예요. 그대가 막 거기서 어디 있습니까? 막 옷 입은 채로 막 바다에 그냥 막 전벙 뛰내리보잖아. 그래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잖아요. 가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추운 겨울이라 불을 피워놓고 얘들아 먹을 거 있으면 가지고 온나 해서 고기를 구웠어. 떡과 같이 먹는 거 보세요. 주님 보세요. 영은 먹을 수 없지만 나는 먹는다 그랬다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 제자들 찾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다시금 언약 주십니다. 다시금 언약 주세요. 너희들 맨날이 못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온다. 찾아와서 성령의 세례를 이루어줄 것이다.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언약 잡고 오로지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전혀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10일 딱 되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와서 120명 머리 위에 전부 다 손 얹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복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말씀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 되는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 시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저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는요 이방인 세계로 막 성전 시대가 막 열리는 거예요. 복음 시대가 막 열렸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시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성경에 누구냐? 바울. 그래서 바울 위시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 마게도냐로 통해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시대 열려요. 그리고 그 성전시대 누가 열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전시대를 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시대가 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참 복음 참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제 많은 병든 자들이 교회로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희망 가져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2030 세대들이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어요. 한 사람은 정가자고 한 사람은 정가자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 2분 그래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과자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거 누가 그랬느냐? 그 한 분 그거 이제 대통령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이 소망 있냐? 소망 없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 그거 보고도 아무런 희망을 못 가져요. 왜?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래 보면
잠깐 오늘 얘기할게요. 좀 기도해라고. 교회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보면 이제 군인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됐다는 거예요. 정치 군인들. 이 정치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군인들이 이제 다 빠져붙잖아요. 이제 다 빠지고. 그래, 이 자익 세력들이요, 언제 그러면 이들이 생기느냐? 그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전두환 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빠졌잖아요. 정치, 이 군인들이 다 빠져붙다니까. 빠지고 지금은 누구 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정치 검사들. 지금 정치하는 검사들. 그래, 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구테타의 그 뿌리를 지금 그대로 그 뿌리 속에 있다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탄핵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탄핵 세력의 앞잡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원래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 다 가가 있습니까? 이 정치 검사들. 그거 보면서요, 이 2030 세대들이 진짜 미래를 가지려고 해도 미래가 없다니까. 이는 집값이 지금 폭동이 이렇게 해가 있죠. 그래서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주님, 오로지 교회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딨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꿈을 꾸고 설계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다니까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지금 약화되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전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 시간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성전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는 흑암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오로지 우리는요, 감난산 언약을 잡고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전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굳게 잡았어요. 하나님, 오로지 전혀 주님 기다림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전 시대 방해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언약 잡고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 중심 들이면서 성전 시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얼음당하고 교회가 영적 영성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희생제사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론나고 끝이 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때마다 저들이 집중 때마다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